시간 당회장 목사님께서 감사는 은혜의 통로입니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주시겠습니다. 목사님 나오시겠습니다. 세계 제2차 대전 때 독일 나치 수용소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고통과 절망과 좌절을 이기지 못하고 죽어갔습니다. 그런데 이런 생지옥에서 살아남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정신과 의사에 의하면 살아남은 사람들의 공통점은 한결같이 감사하는 마음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토록 고통스러운 수용소 안에서 뭐가 감사할 게 있을까 하고 의아스럽게 생각하지만 그들의 체험에 의하면 그 속에서도 감사할 것이 얼마든지 있더랍니다. 쪼개진 판자 사이로 들어오는 햇볕을 주신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감사기도를 드렸고, 아침에 일어나는 때 주변의 동료들이 수없이 죽어나가는 속에서 하루의 생명이 살아있음을 하나님께 감사기도를 드렸고, 하물며 그날 뚱뚱한 감시원이 당번이 되면 오늘은 고통이 덜하겠구나 생각하면서 감사를 고백했다는 겁니다. 이런 극한 상황에서 감사하며 살 때에 마음의 평화와 안식을 얻었고, 이들이 수용소에서 끝까지 건강하게 살아남았던 이야기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감사의 마음을 가지면 마음에 여유가 생기고 또 영적으로나 육적으로 건강해집니다. 감사를 모르는 사람일수록 원망이 많고 불평이 많습니다. 어떤 사람이 물에 빠졌는데 구사일생으로 머리채를 잡고 건져놨더니 이 사람이 평생을 두고 불평하는 말이, 내가 물에 빠졌을 때에 내 머리채를 얼마나 세게 잡았던지 너무 아팠다고 하면서 두고두고 원망 불평을 하더랍니다. 살려준 은혜는 모르고. 감사는 축복의 통로가 됩니다. 감사할 줄 아는 자에게 길이 열립니다. 세계 72억 인구 가운데 절반인 40억이 여러분 하루에 이불이라고 하는 그 돈을 가지고 하루에 음식과 생활을 한다는 거예요. 이게 국제보건기구의 통계입니다. 이불을 가지고 40억이 넘는 인구가 지금도 세 끼의 밥을 제대로 먹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이에 비하면 우리 한국은 어렵다고 하지만 우린 너무나 잘 살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도 이미 누리고 있는 축복을 감사하지 못하고 남을 배려하는 따뜻한 마음이 우리에게 너무 없는 것 같다라는 안타까운 생각이 들어요. 가진 자들이 더 많이 갖기 위해 투쟁하는 모습도 볼썽사납고, 많은 것을 소유하고 있으면서도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은 불행한 사람입니다. 많은 은혜를 받았으면서도 감사를 모르고 원망과 불평하며 사는 사람은 미련한 자라고 표현합니다. 감사의 좋은 습관은 은혜의 통로가 됩니다. 감사하는 자는 행복과 기쁨이 넘칩니다. 감사하는 자는 축복의 문을 여는 열쇠를 가진 지혜로운 자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인생을 살아가는 데에도 두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여러분 역경 속에서도 늘 감사를 고백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삶이 긍정적이고 또 믿음이 견고하게 서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같은 문제를 만나도 그 극복하는 속도가 굉장히 빨라요. 환자가 같은 환자인데도
환자를 치료할 때 긍정적인 사고를 가진 환자들은 이 회복의 속도가 빠르답니다. 우리 의사 집사님들한테 물어보세요. 이런 사람들이 성공의 확률이 높습니다. 성경에 다윗 같은 사람, 요셉, 모세, 다니엘, 욥과 같은 사람이 이런 유형입니다. 또 하나의 유형은 매사를 부정적으로 접근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근심, 걱정, 염려가 떠날 날이 없습니다. 늘 절망과 좌절을 잘하고 분노를 잘 냅니다. 이런 사람들의 특징이 뭔 줄 알아요? 시기심, 질투심, 비교의식이 강해요. 그래서 인간관계가 뒤틀려 있습니다. 성경의 사울 같은 사람이 그런 유형입니다. 특히 감사를 모르는 사람일수록 부정적인 사고 속에 자신이 갇히게 된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은 두 종류의 유형 중에 긍정입니까? 부정입니까? 감사입니까? 원망입니까? 마음의 감사를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감사는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감사의 마음을 가지면 우리의 정신도, 마음도, 육체도, 영혼도 건강해집니다. 여러분도 감사하며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특별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세 가지 절기를 주시면서 반드시 지키라는 겁니다. 그리고 어떻게 지켜야 되는지도 구체적으로 제시합니다. 여러분, 왜 이런 절기를 정하고 광야길을 걸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키라고 했을까? 절기를 주신 목적은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고 살라라고 하는데 목적이 있는 거예요. 오늘 14절을 우리 읽어봅시다. 너는 매년 3번 내게 절기를 지킬지니라. 매년 3번 절기를 지킬지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라고 하는데 이 목적이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세 가지의 절기가 뭐예요? 하나는 무교절 절기를 지키라는 무교절. 오늘 15절에 보면 이것은 43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 하다가 하나님이 출애굽시킨 것을 잊지 않게 하려고 일주일 동안을 광야에 나가서 딱딱한 빵을 먹으며 쓴 나물을 먹으면서 절기를 지키게 합니다. 애굽에서 너희를 건져내신 분이 누군 줄 아느냐? 그분이 바로 전능한 하나님이다. 이 은혜를 잊지 말라는 겁니다. 또 하나는 맥추절을 지키게 했습니다. 16절에 보면 밭에서 첫 열매를 거두면 먼저 하나님께 드리면서 6개월을 살아온 날을 결산하고 후반기를 출발하는 중간 지점에 감사의 절기를 주고 지키게 합니다. 그 다음에는 수장절을 지키게 했어요. 이것은 1년을 총 결산해서 연말에 드리는 추수감사절입니다. 이것은 광야 생활을 지날 때에 이 광야길을 너희들의 노력이나 결심으로 된 게 아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이 보호해 셨다는 것을 깨닫고 감사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지금 광야 같은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이 광야 같은 세상을 살아가면서요, 우리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되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이런 절기를 정해놓고 우리에게 지키게 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라. 또 하나는 감사하면서 살라. 이것이 오늘 절기를 주신 목적인 겁니다. 은혜를 아는 사람은 이 생각의 관점이 달라요. 하나님 은혜를 아는 사람은 생각하는 관점이 달라요. 행복하니까 감사한 게 아니고 감사를 깨닫고 고백하다 보니까 내 인생이 행복해지더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범사에 감사하라. 이 범사라는 말은 잘 될 때만이 아니라 안 될 때에도, 성공했을 때만이 아니라 실패했을 때에도,
여러분 건강할 때만이 아니라 병들었을 때에도 감사하는 것이 이 범사라는 말이에요. 즉 환경과 조건을 초월해서 드리는 감사입니다. 올해도 한 해의 전반기를 결산하고 우린 후반기를 출발한 출발점에서 맥주 감사절을 드리고 있습니다. 우린 과연 무엇을 가지고 무엇을 감사해야 되는 겁니까? 오늘 말씀의 무엇보다도 따라합시다. 애굽에서 나온 것을 감사하라. 우린 무엇을 감사해야 됩니까? 애굽에서 나온 것을 무엇보다 감사하라는 거예요. 오늘 15절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너는 무교병의 절기를 지키라.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아비월에 정한 때에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이는 그 달에 내가 애굽에서 나왔음이라. 애굽에서 나왔음이라. 빈손으로 내 앞에 나오지 말지니 내가 애굽에서 나왔음이라. 애굽에서 나온 것을 구원이라고 말해요. 이 구원받은 은혜를 잊지 말고 감사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출애굽 사건은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없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를 말하는 거예요. 애굽에서 나온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의 구원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애굽이 어디입니까? 바로의 종으로 살면서 노역하던 때가 애굽 땅 아닙니까? 자유를 잃었고 평화를 잃었고 신앙을 잃은 곳이 애굽입니다. 이 애굽에서 신음할 때 하나님께서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이들을 출애굽시켰던 거예요. 여러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구원이 바로 출애굽을 구원이라래요. 그러나 애굽에서 나온 것은 이들의 노력이나 투쟁으로 된 것이 아닙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만 출애굽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어떤 기적이나 이적을 가지고도 바로 왕의 마음을 꺾을 수가 없어요. 이 바로는 마귀의 상징이기도 합니다. 마귀는 우리의 대적입니다. 원수 마귀는 우리의 어떤 힘으로도 제어할 수가 없습니다. 한 가지 방법밖에 없습니다. 바로 유월절 어린 양의 피였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2장 23절에 보면 문설주의 피를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 문을 넘으시고, 문설주가 뭡니까? 이 문설주 집 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센 땅 안에 있는 거예요. 그 안에 피를 문에 있는 것을 보고 하나님께서 그 문을 패스오버, 유월 건너갔다는 거예요. 넘었다는 거예요. 바로 유월절 어린 양의 피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는 능력이었습니다. 오직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만이 바로를 꺾을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양을 잡고 그 피를 드나드는 문설주에 바르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이 지났습니다. 새벽이 되니 온 애굽 땅에 통곡 소리가 들립니다. 바로 왕의 왕자부터 장자부터 온 애굽 사람들의 집이 다 장자가 죽었습니다. 그런데 같은 애굽 땅에 살고 있지만 그 애굽 땅 한 모퉁이 고센에 살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 집에는 양을 잡아먹고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발랐습니다. 그 피를 볼 때 죽음의 사자가 유월 패스오버 건너간 거예요. 이게 유월의 역사예요. 여러분,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유월절입니다. 양의 피를 볼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정은 죽음이 넘어갔어요. 죽음이 넘어간 유월의 역사, 바로 이것이 유월절이요, 구원받은 날이요, 이 날이 출애굽한 날입니다. 이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겁니다. 너희는 바로 이것을 잊지 말라는 이것을 감사하면서 절기로 지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바로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유월절 양이 되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흘린 그 보배로운 피로 우리의 생명을 살렸습니다. 그리고 누구든지
예수를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습니다. 마귀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이 바뀝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집니다. 영원한 천국 백성이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삶과 죽음이라는 것이 무엇으로 우리가 구별할 수 있습니까? 삶과 죽음이 아주 간단합니다. 생명이 있느냐 없느냐가 구별의 분기점입니다. 여러분은 이미 여러분 속에 생명을 가지고 사는 겁니다. 요한일서 5장 12절 13절에 보면 아들이 있는, 다 같이 읽읍시다.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는 생명이 없느니라. 아주 간단해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 사람에게는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있고 믿지 않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 믿으면 생명이 있고 천국까지 길이 열려 있습니다. 주님이 천국 가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로 말미암아 평안을 얻었고 예수로 말미암아 인간에게 해답을 얻었습니다. 그러므로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무엇을 감사하느냐? 많은 것 가운데 예수 믿고 구원받은 은혜를 감사할 줄 아는 것, 이게 은혜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그러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의 은혜를 감사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전반기를 살아오면서 기쁜 일만 있었던 것 아닙니다. 여러분 잘 되는 일만 있었던 것도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인은 어떤 환경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구원의 은혜를 감사하는 거예요. 우린 이 세상을 마지막 떠나는 그 시간에도 저 영원한 천국을 소망 삼으며 구원의 은혜를 바라보면서 감사하는 게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인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구원의 은혜를, 이 애굽에서 건져주신 은혜, 애굽에서 나온 은혜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이 은혜를 잊지 말고 감사하라는 거예요. 또 하나, 구원의 은혜를 깨달은 자는 따라합시다. 빈손으로 내 앞에 나오지 말라. 빈손으로 내 앞에 나오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15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다시. 너는 무교병의 절기를 지키라.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아비볼에 정한 때에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이는 그달에 내가 애굽에서 나왔음이라. 빈손으로 내 앞에 나오지 말지니라. 내가 애굽에서 나왔습니다. 내가 나올 수 없는 애굽 땅에서 자유를 얻었다. 출애굽한 것이 이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이 은혜를 깨닫고 빈손으로 나오지 말라는 말은 감사로 절기를 지키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애굽에서 건져내신 하나님이 무엇이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고 감사하며 살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빈손으로 보이지 말고 하나님 앞에 감사를 표현하라는 거예요. 누가복음 17장에 보면 10명의 한센병 환자 사건이 나옵니다. 여러분, 한센병이라는 것은 피부병이에요. 관절마디가 빠지고 피부가 일그러지고 손마디가 빠지며 전염성이 있어서 가족과도 격리돼야 되고 이웃과도 함께 살 수 없이 격리가 됩니다. 이런 이들에게 어느 날 이들이 살고 있는 마을에 주님이 오셨어요. 너무 기뻤지만은 주님 앞에로 다가가지 못하고 그들은 멀리 서서, 다른 사람은 가까이 예수께로 달려갔지만 이들은 가까이 가지를 못하고 전염이 되니까 멀리 서서 나사렛 예수여 불쌍히 여겨달라고 울부짖는 겁니다. 이들이 울부짖을 때 주님은 가던 걸음을 멈추고 이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몸을 저 제사장에게 보여라. 당시 제사장들은 이제 네가 병이 낫다, 넌 아직 격리돼야 된다, 이런 판결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제사장에 가던 도중에 한센병이 깨끗하게 나았어요.
이 얼마나 여러분 그동안에 떨어져 있던 가족이 보고 싶고 친척이 보고 싶고 그리고 이웃이 보고 싶고 자기의 나은 모습을 자랑하고 싶겠어요. 여러분 이 한센병에 대해서 저는 실제적으로 경험했습니다. 지금부터 오래전에 애양원에 제가 부흥회를 갔습니다. 첫날 둘째 날 설교를 하고 이들이 우는 건지 웃는 건지 피부병이라 온 얼굴이 일그러지고 손마디가 빠지고 참 기가 막히잖아요. 그들이 은혜 받았다고 내게 다가오면 저는 웅크리고 손을 내밀지 못하고 피해요. 그들이 과일을 깎아다 주면 그걸 먹지 못하고 막 비유가 약해가지고 막 화장실 가 토하는 거예요. 이틀을 그렇게 지났습니다. 3일째 되던 수요일 날이었습니다. 저는 애양원에 선양원 목사님 묘지를 갔어요. 선양원 목사님 부부가 그곳에 안장돼 있고 양쪽에 여수 반란 사건 때 죽은 동인이 동천이 두 아들의 묘가 있어요. 그 비문을 읽는 순간에 저는 거기에 꿇어져서 3시간 동안을 거기서 울었어요. 그리고 수요일 날 저녁에 강단에 섰는데 그 한센병 그 성도들이 왜 그렇게 사랑스러운지, 왜 그렇게 아름답게 보이는지, 예배가 끝나고 내가 먼저 달려나가서 그들을 가슴에 품에 끈고 꿇어 가슴에 끌어안고 눈물을 흘리며 기도를 해주고 손을 내밀어서 내밀지 않고 쭈빗거리는 그들의 손을 잡고 악수를 하고, 그리고 그때에 그 가을이라 그 여수 그 애양원 쪽에 단감이 많이 나요. 단감을 주는데 야, 어제까지만 해도 내가 토하고 못 먹던 그 단감이 왜 이렇게 맛있는지, 그래서 내가 단감이 너무 맛있다 그랬더니 이분들이 집집마다 가서 단감을 한 가마가 넘게 따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이걸 내가 어떻게 하느냐 그랬더니 그때 요즘을 모릅니다만 여수 비행기가 아주 조그만 소형 비행기라 내가 요 몇 개만 가지고 가겠다 그랬더니 그 담임 목사님이 양 목사 이거 안 가져가면 맞아주고, 그래가지고 기차로다가 한 가마 반을 우리 교회로 보냈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우리 교회 예배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다 나눠주고 그 간증을 하면서 여러분 씻지도 말고 그냥 먹자고. 그랬더니 어떤 사람은 눈물을 흘리며 먹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먹으면서 꿀꺽꿀꺽 하면서 막 토하는 거야 생각하고. 한 20여 년 전이죠. 여러분 이 한센병이라는 게 얼마나 비참하고 얼마나 고통스럽고 얼마나 아픈 병인가를 잘 알아요. 더 비참한 것은 주님이 오시는데도 가까이 가지 못하고 멀리 서서 주님을 불러야 하는 이들이 병이 낫다고 할 때 그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 상상이 안 돼요. 그러기에 그들은 낳자마자 자기 집으로 달려간 거예요. 그게 뭐 잘못이에요? 당연한 거지. 그런데 그 중에 한 사람은 집으로 가기 전에 먼저 고쳐주신 주님 앞에 와서 무릎을 꿇고 눈물로 감사를 고백할 때 주님이 뭐라고 그래요? 10사람이 다 고침을 받았는데 9사람은 어디 갔냐? 몰라서 찾은 게 아니에요. 너 왜 고쳐준 이에 대한 감사를 모르느냐? 그러면서 그 한 사람에게 너는 평안히 가라. 내가 병에서 노임을 받아 자유함을 선포해 줍니다. 어느 주석에 보면 감사를 망각하고 떠났던 9은 훗날에 다시 병이 재발했다고 하는, 발발했다고 하는 그런 주석도 봤어요. 이들에게 여러분 공통점이 2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뭡니까? 모두가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말씀을 믿고 제사장에게 가는 도중에 깨끗하게 나왔어요. 믿음이 있었어요. 그러면 문제는 뭐예요? 믿음 속에 감사가 없었던 겁니다. 감사가. 여러분 신앙은 믿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 위에 감사를 더할 줄 알아야 돼요. 이게 신앙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만 가지고 사는 게 아니에요. 그 믿음에 늘 감사를 잊지 않고 사는 게 이게 은혜를 유지하는 비결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속에 감사를 잃어버리고 은혜가 메마를 때에 원수 마귀는 우리 마음에 찾아오는 거예요. 마귀는 두 가지를 못합니다. 하나는 감사를 못합니다. 성경에 마귀가 감사하는 것 봤습니까? 마귀는 파괴자요, 이간자요, 거짓말장이기 때문에 마귀는 감사를 못합니다. 그러므로 원망과 불평과 거짓이 마귀의 속성이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또 하나, 마귀는 여러분 회개를 못합니다. 성경에 마귀가 회개했다는 얘기 들어봤습니까? 유다는 회개한 것이 아니라 자기를 학대하면서 자살한 거예요. 자살. 회개한 게 아니에요. 마귀는 원망과 불평하게 만들고 거짓과 시기 질투를 통해서 틈을 타고 들어와 우리를 파괴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넘어뜨리고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게 만드는 겁니다. 사울을 보십시오. 악신이 마음에 야류하니까 자기 사위까지도 여러분 다윗을 죽이려고 창을 던졌습니다. 분별력을 잃었고 자기 감정을 절제하지 못하는 거예요. 은혜가 떠나면 감사도 떠나고 마음의 분노와 미움, 경쟁의식만 이글거리는 사람으로 변하는 겁니다. 참으로 무서운 일입니다. 이런 사람의 마음에는 상처가 많아요. 상처가.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도 자꾸 상처를 여러분 입히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어떤 상처를 지금 가지고 있습니까? 그 상처로 인한 날카롭고 위장된 그 창을 누구를 향해서 겨누고 있는 겁니까? 내 마음에 있는 창에 상처가 다른 사람을 향해서 창을 겨누고 있는 거예요. 아니면 창을 내려놓고 다른 사람을 섬기며 감사를 회복하고 있습니까? 오늘 감사를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자신의 마음과 영혼의 상처가 치유되는 것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무엇을 감사로 표현해야 되겠습니까? 오늘 16절에 너희는 수고한 것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라는 거예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내린 뿌린 것에 첫 열매를 거두니라. 내가 수고한 것. 여러분이 일하고 땀 흘리고 수고하면서 얻은 것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을 말합니다. 일하지 않고 불로소득으로 감사하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적어도 세 가지를 감사를 고백해야 됩니다. 우리의 영혼으로 하나님께 감사를 고백하고,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 감사를 고백하고, 우리의 소유로도 하나님께 감사를 고백해야 되는 거예요. 감사는 축복의 통로가 됩니다. 진정한 감사는 입으로만 하는 게 아니에요. 마음으로만 하는 것도 아닙니다. 입술로 고백하고 마음으로 깨달은 것을 우리 소유로 하나님 앞에 감사를 표현해놔야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전반기를 보내고 후반기를 출발하는 여러분들, 이제 감사로 출발하는 그런 한 해의 절반의 후반의 출발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